하나님, 영적으로 심히 혼돈된 세상을 저희들이 살지만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강한다고 말씀해줬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진리와 거짓 사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이 잘 새겨지고 기억되게 하셔서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으로 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을 먼저 그림하면 익숙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익숙한 그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짧게 하지 않고 여러 차례 거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신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정말 이 벅찬 가운데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감격이 얼마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말씀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달하는 제가 부족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일 건데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각 사람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한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회심하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자됨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양자란 말은 여러분 잘 표현을 안 하죠. 보통 대부분 우리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양자란 표현은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양자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보통 양자하고 보통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 양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자.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양자란 말은 설교 시간에 잘 안 해요.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란 말을 이렇게 쓰는 이 구절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세상에 친자는 본인이 부모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 확인 소송에서 친자가 아닌 것이 두통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자녀로 입양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양자라고 그랬죠. 양자 삼았다 그런 의미를 이제 아는데 이 양자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녀라는 자녀인데 이 법적인 용어를 이 성경에서 지금 가져와서 법률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양자,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법률적인 의미로
이거를 지금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양자의 정의를 한번 보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데요. 양자라는 것은 한자로는 양자, 기를 양자를 썼잖아요. 헬라어는 휘오데시아인데 휘오스가 아들을 휘오스라고 그러거든요. 아들을 삼는 거를 양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adoption 이렇게 돼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양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 양자 되기 전에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입양했다는 것은 입양되기 전에 상태가 있었는데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서 법률적으로 나의 아들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양되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녀 하면은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해요. 친근하지만 두리뭉실한데, 우리가 양자 됐다 그런 말은 아하, 원래 그 전에는 양자였으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아닌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양자,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쭉 말하시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뭐란 말이에요? 누구 자식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착각을 예수님 말씀하러, 미안하지만 너희들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기분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하시는 거면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자, 계속 말하라니, 넘겨주시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라는 거죠. 낳았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전에 신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상태가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자녀. 근데 사실 마귀의 자녀는, 이 정확한 표현은 성경적으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자기 자녀니까 막 알뜰하게, 그게 아니고 사실 마귀의 자녀들은 100%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보통 사람의 부모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런 의미인데, 마귀의 자녀는 사실상 자녀의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에, 나는 왕년에, 여기서 왕년에, 예전에, 오래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 나는 왕년에 마귀의 종이었다. 안 하시는 분 있네. 기분이 안 좋은가 본데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독사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죠.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니까요. 독사의,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양자들, 하나님의 자기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의 신분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2절 3절 굉장히 자주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를 따랐는데, 곧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께, 2절입니다. 2절 보여주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를 말하는 거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불러요? 뭐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이 아들이, 여기 나오는 2절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로 열고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마귀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죠.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인용.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오라는 걸 마음대로 했지.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다 들려. 뭐의 자식이에요? 진노의 자식. 누구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자녀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마귀 자식을 말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글자를 할 때 자녀면 무조건 성경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가로 열고 마귀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입양되기 전에 상태가, 법적인 상태가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그러면 낳으면 우리 지식적으로 친자가 되거든요. 친자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께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제 우리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의 친자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법적인 지위가 상실되고 맙니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법으로 타락하고 범죄, 하나님 반역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상실하고 뭐가 돼버리냐면, 아까 말한 마귀의 자녀로 돼버린 거죠. 진노의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마귀의 종으로 법적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오늘 읽었잖아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다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이니까. 그런데 예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무소하는 종의 영을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양자 되기 전의 상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입양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무소하는 종의 영,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소음으로 이끄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종로로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자기 종으로 삼아서 그 두려움을 심어줘요. 굉장한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종을 삼은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속박을 합니다. 마귀의 자녀 삼은 사람, 마귀의 종로로 드는 사람을 속임수를 써서, 굉장히 교묘하죠. 속임수를 써서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얽매이게 만들죠. 그래서 공포심으로 그 사람을 꽉 쥐어잡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귀신, 불신자들도 귀신이라고는 표현 안 하죠. 신이라고 보죠. 신의 노여움을 사면은 재앙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신의 노여움을 사거나 어떤 섬기는 무슨 신들이 많잖아요. 귀신, 신들의 노여움을 사면 재앙을 당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떤 금기를 어기면은 큰 화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신의 분노를 초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불신자들 그런 생각 있죠? 우상과 미신에 얽매이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기게 되면 큰 재앙을 당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예가 무슨 예예요? 이사 갈 때 무슨 날을 택한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이 손이라는 게 이 사람 손인 줄 알았어요. 일손, 이삿짐 나르는 일손, 그게 바쁜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손이 무슨 손이라고요? 손해볼 자 손자죠. 왜 손해를 봅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동서남북에는 악기들이 많대. 이 세상에는 악기들이 많아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날이 있어요. 적게 돌아다니는 날이 있어. 많이 돌아다니는 날 이사하면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기가 적게 돌아다니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손해가 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날. 와, 그래서 이삿짐 할 때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더라도 그날 이사해요, 안 해요? 해지. 근데 그 미신을 딱 믿고 있으면은 돈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푸닥거리 또 해야 되죠. 굿 해야 되죠. 애군이 끼었느니 무슨 마가 끼었느니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점쳐서 미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사탄이 속임수를 써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시름시름 알아요. 왜 알지? 병원에서 이 병원 가고 이 의사 나 차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전 보러 가죠. 전 보러 갔더니 한번 해야 된대. 별로 신뢰는 안 가지만 또 혹시 해서 또 우리 아들이 또 건강해지면 또, 그렇죠? 믿져봤다 번전이다 뭐 하면서 또
그런 미신, 그런 걸로 이제 붙잡는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 교직원들, 교역자들 몇 분 안 갔는데 우리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잘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그 이상 따라오고, 얼마나 화장실도 깨끗하고 쓰레기통도 얼마나 미화원을 배치해서 관광객 유치하게. 자, 그런데 딱 깔려 있는 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차 타고 교회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공항에 딱 내리기 시작하면은 검색을 하는데 10손가락 지문인식을 다 시켜요. 엄지손가락 또 한 번 해요. 얼굴로 또 한 번 생체 인식을 또 해요. 얼굴 인식으로. 그 기술이 중국 굉장히 뛰어나죠. 관광지 돌아다닐 때마다 이거를 찍거나 여권을 하거나 수도 없이 합니다. 얼굴 인식하고 보완하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단 말이죠. 돈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파워 있는 그 나라인데 그만큼 자유가 없는 걸 느끼고 돈의 종에 있는 걸 느꼈는데, 공홈 그 유명한 관광지마다 나무마다 막 빨간 리본이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거기다 뭘 썼어요? 자기 소원 빈이라고. 저거 없었으면 너무 멋있을 건데, 자연 경관 다 해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또 무슨 어떤 가게를 갔더니 무슨 옥으로 무슨 동물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따만한 걸 만들었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용의 모양인데 몸은 사자의 모양이에요. 그게 전설적인 동물인데, 그게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 재물을 얻어주는 상상 속의, 전설 속의 인물, 그 신이래요. 신. 중국의 재물신.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전부 그거를 사다가 앞에 딱 놓고, 암수 한 쌍씩 딱 놓고 그걸 한대요. 근데 만지는 건 좋은데 절대 거기다 입에다가 손을 넣으면 안 된대. 왜 손을 넣으면 안 돼요? 거기다 만약 입을 손 넣었다면 그 사람의 재물을 그 재물신이 다 물어간대. 머리하고 이게 몸을 쓰다듬으면 좋은 기운이 와서 잘 될 수 있는데, 입에다 넣으면 다 뺏길 줄 아니까 절대 넣지 말래. 그거는 그 주인 거니까 다 안 넣어. 머리만 쓰다듬고. 담임 목사는 그 입에다가 놓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다가 넣었다 뺐다 양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비싸거든요. 그걸 살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막 선물도 하고요. 큰 걸 사면 더 큰 걸 살려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걸 많이 파는 것을 봤습니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는 그런 죄의 얽매임, 어떤 공포의 얽매임, 어떤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에 꽉 매여서 정말 자유가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만약 예수님 몰랐다면 거기 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절대 안 넣지.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졌어요. 입 딱 벌리고.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의 영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자녀의 영, 그렇게 해도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서 양자란 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감격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살았고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가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구약에 하나님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부른 내용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부른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절수로 따지면 23,145절입니다. 절수로는 23,145절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구절이 몇 군데가 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5구절이 나옵니다. 23,145구절에서 어떤 학자들은 14군데, 15군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적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23,145구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은 15군데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중복된 사건을 빼버리면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빈도가 낮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한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말라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좀 찾아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들은 여러 곳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놨는데,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된 구절을 성경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안 불렀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나타내시기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구절, 열의 구절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기록된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런 구절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른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못 찾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도 자차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임에도 아버지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버지를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최고의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친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놓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시간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구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모세가 한 말인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오,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미상 우리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 직접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굉장히 드문 성경 구절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상이에요. 의미상. 다윗이 가장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가장 근접한 사람인데, 이런 구절 제일 중요한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이거는 다윗이거든요.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용한 거예요. 에스라, 이 시편 89편은 에단의 마스길이거든요. 시편 기자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리로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레미야 3장 4, 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제부터는 유다죠.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4절만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어머니 하나씩 하겠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예시를 든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기적 중에 기적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과 친밀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여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 입양하셨어요? 우리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입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도 입양돼서 황제가 되고, 입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내 친자가 아닌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입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죠. 목적이 있죠.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입양된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기 낳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입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단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격스럽죠? 여러분 오늘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우상의 종로도 미신의 얽매이고 죄악에 사로잡힌 데서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미련해서
원치 않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다만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역사로 구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도 바르게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